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었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성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와에다의 아들 분하야니 저는 후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하사엘의 3인 1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하우아 사람 살몬과 드노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입대와 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데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잇과 사할본 사람 엘리야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벨 아들 엘리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와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슬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같이 헷 사람 우리하라 이상 토합이 37인이었더라. 아멘. 23장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가 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3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그런 마지막 그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용맹한 자들, 용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봅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 듯 싶습니다. 근데 아마도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이새의 아들, 그리고 높이 올리운 자, 즉 높게 세워진 자, 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룻기서 4장에 보면 그의 족보가 나오죠. 그는 보아스의 후손이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룻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난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 룻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이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높이 올려온 자, 높이 세워진 자다.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22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것은 나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이 시를 짓고 또 노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이제 2절부터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빙자라고 그랬는데요. 좀 한국어 이 뉘앙스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그 개역개정에 보면 나를 통해서 빙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힘을 빌려서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개역개정을 보면 통해서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율법을 너희 입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는 공의로 살았다는 거죠. 공의. 즉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힘썼던 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살기를 일평생 힘썼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의를 베풀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죄를 떠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력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다고요? 4절에 보면 그런 자는 해와 같고 빛과 같고 아침과 같다, 새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돋는 해와 같고 아침 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에 광선에서 나는 그 광선의 빛을 받아서 um이 돋는 새풀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신선함, 맑음, 거룩함. 여러분 새벽 이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이슬을 가만히 보면 그 새벽 이슬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와 같은 맑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신선하고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의 집이 이와 같다. 마지막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집이 이와 같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후손 중에서 호를 내가 거두지 않을. 내가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서 너를 징계하고 너에게 진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 결단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다윗 또한 그때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그의 영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루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는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악한 자는,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독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공의를 베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영혼이 더러운 자, 그런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뭐와 같다? 가시나무와 같다.
근데 가시나무를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잡으려면 창이 필요하고 철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에 버리워서 칼과 창과 철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려나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금방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워진다는 거죠. 쓸모없으니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가시나무와 같은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밖에 버려질 뿐이에요.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은 많은 자로 담대하게 아침 해와 같이 이슬과 같이 새풀처럼 신선함 겸손함 순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영혼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